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 저녁 같은 날에 두 부부가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여보, 내일은 성탄절인데 교회 갑시다. 1년 동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른 때는 안 갔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같이 갑시다. 남편이 말합니다. 싫어, 나는 안 가.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야? 뭐 예수가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는 안 가고 여자만 교회를 갔다 오릅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하고 창밖을 봤더니 그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요, 추워가지고 돌돌 떨면서 뭔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추운가 보다, 새들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따뜻한 데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창고에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하게 해줬고, 새들아, 얘들아, 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 새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꼼짝도 않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있다가 혹시 잡아서 놓으려고 갔더니 다 도망가고 날아가 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요, 이 남자가 깨달았답니다.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뭔가 죄인인 것을 말하고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길을 말해줘야 되겠는데, 인간들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들이 추운 겨울에 눈보라 속에 그야말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성탄절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팀 켈러라는 미국 맨하탄의 한 장로교회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들이 그 신에게 나아가서 착한 일로 선행으로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에게 잘 보이고 어떤 복을 구하면서 신을 찾아 나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 내려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은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아래 있다, 그리고 종로를 했다. 참새, 아까 새들이 추위에 떨면서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인간들이 초등학문에 놓여 있고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종로를 됐다. 여러분, 종로를 됐다. 종이 얼마나 비참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채찍에 맞고 부부간에도 이별을 그냥 하고, 자녀가 부모 자녀도 이별을 하고, 종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헤어지고 조금 게으르면 매를 맞고 뭐 죽이면 죽임도 당하기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종 아니겠어요? 종. 이때 시대의 종들은 전쟁에 져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끌려와서 종이 되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빌렸다가 갚지 못해가지고 종이 되든지 다양한 형태로 종이 되는데 어쨌든 종은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신세잖아요. 종의 아들은 또 종이고 조금만 게으르면 매를 맞고 팔려가고 우리가 알거니와 종의 역사, 노예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지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낳으셨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것을 소위 인카네이션이라 성육신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왜요? 인간들하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인간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분인데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불쌍해서 그 해방의 길, 진리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사람이 되셨어. 우리가 아까 121장 찬송할 때도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누구냐라고 신학적으로 딱 증언할 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육을 가졌는 것도 그렇겠거니와 하늘의 비밀한 구원의 비밀한 진리를 알려줘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는 과정 속에서 여자에게 나셨고 마리아에게 나셨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죠. 여자에게 나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와야기 때문에 남녀 간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죄를 짓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견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셨다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은 그야말로 죄를 멸하시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종로를 타는 데서 초등학문 가운데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비천한 신분으로 사시다가 가난한 자와 또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을 사셨죠. 왜 그러죠?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려고,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종된 괴로움, 삶, 고통, 아픔, 고독, 슬픔, 가난함, 헐벗음, 굶주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편을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분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복음 이전에, 예수님 오기 이전에 율법, 구약의 계명 같은 율법들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율법이 많잖아요. 하라는 부분도 우리가 못해서 죄인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해서 죄인이고, 하여튼 율법 아래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그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늘 죄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보다도 더 비참하게 그렇게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다 의롭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의롭게 하셨다는 그런 완성된 예수님의 선언이고 선포인데, 어쨌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은 기쁜 날이고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상속을 유업을 얻을 자가,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몇 가지가 기쁜 날인지 몰라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상속을 유업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무한히 많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탄의 은혜 그랬는데 무한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후에도 216장 찬송할 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을 4절에 부르겠다고 결단 찬송이 되어 있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세볼수록.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 간단한 것 가지고는 율법에서 노임을 받고 종돼서 자유를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몇 가지만 언급되어 있지만 무궁무진한 무한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성탄절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했던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네요.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 참 지키고 기억될 만한 그런 날인데 우리가 잘 이 날을 또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아무튼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해봐도
한없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날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보면 말할 수 없이 은혜롭잖아요. 종 되었어요. 이전에는 초등학문 가운데 종 가운데 있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면서 그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다 보충하고 해결하고 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기억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느라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것 맞지 않겠어요? 아멘. 이것이 성탄절의 선물이고,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뭐든지요 우리가 그 이유와 어떤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열심히 낼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정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보물이 있는 곳이야? 이것을 확실하면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겠죠. 근데 긴가 아닌가 하고 아닌지도 확실한 것도 모르고 풍문이 들으니 그런 것도 같고 느낌상 그런 것도 갖고 해서 가는 길이라면 우왕좌왕하고 갈짓자를 걷으면서 이리 가다 흔들리다 주저앉기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일어나서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상속의 문제, 아들의 문제, 신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로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죠. 이게 불분명하니까 가다가 말다가 전심전력하는 것도 없고 시간 내면 오고 바쁘면 말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뭐가 중요한지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성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문제, 종의 문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우리의 신분, 우리 형편을 다 완전히 역전시켜서 바꿔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 줄을 알아야 예배하는 것도 기다려지고 예배도 감격스럽게 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아멘. 이날은 다시 한번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을 얻을 자가 되는 무한한 장래의 보장, 미래의 보장을 얻고 사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